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편 119편 71절 제가 읽을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제가 또 하나 성경 읽을게요. 시편 140편 12절 말씀. 시편 140편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네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는 고난당한 게 유익이다. 이게 왜 유익이냐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시편 140편의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그러면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은요? 변호해 줄 필요가 없죠. 고난 당하니까 변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고난 안 당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그러지 않죠. 고난 당하니까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이렇게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만약에 자기가 다 풍족하고 다 좋으면 뭐 하나님의 그 정의가 필요 없죠. 다 모든 것이 다 좋으니까. 근데 궁핍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고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고난 받을 때 야곱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걸 야곱이라 그래서 그 고난 받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죠.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제가 85년도에 1985년도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대전에서 만났던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사실 북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도 북한 선교하다가 순교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이제 그 목사님 때문에 갖게 되었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 목사님은 북한 선교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힘든 세월을 지냈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북한 선교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 중국을 통해서 이제 북한 선교를 하는데 북한도 또 갔다 오고 이러신 분이었는데요. 미국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매맞고 또 잡혀가지고 고난도 당하고 이렇게 고문당하죠.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어떨 때는 또 헐벗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순교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가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사람들은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하니까 혼자 꿋꿋하게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또 실제로 이제 고문한 그런 사람들을 자기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고, 그런데 한 13년 정도 지나면서 자기가 겨우 잊어버리게 되었다.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지 뭐 다 용서라기보다는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잊어버려지는 이제 그것이 한 13년 정도가 되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북한에 선교할 때 그 사역이 상당히 놀라운 사역들, 뭐 성경을 갖다가 배달하고 비밀리에 뭐 007 작전처럼 비밀리에 성경을 날라다 주기도 하고, 또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지하에 그 신학교를 세워서 모르게 그렇게 신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고아들도 돌보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때로는 추웠고 그 사람 고백이 때로는 춥고 또 때로는 배고프고 그리고 핍박 그리고 고문 당하는 이런 그것도 그냥 심한 고문을 당하고, 제가 아는 또 다른 그 북한 선교하시는 분은 고문을 당해서 사지를 거의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인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했단 말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준 건가? 누가 누구를 도와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북한 사람들 도와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준 것 같아요. 이 북한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도와준 것 같아요. 아니, 누구나 목사님이 북한 사람들 도와줬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게 제가 깨닫기는 북한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도와줬다. 왜 북한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도와줬다고 생각할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사실 이 사람이 북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북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도와줬죠. 어떤 면에서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말 소수가 구원을 받는데, 그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가만히 뒤집어 보니까 사실 이 목사님이 북한을 위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주면서 이 목사님을 돕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결국 몇십 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도와준 거예요? 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주었는가 생각했더니 반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교한다고 많이 일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돕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자기가 이 가정에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엄마는 엄마로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아빠는 아빠로서 얘기하게 될 것이고, 그죠? 다 자기, 며느리는 며느리가 또 얘기하게 될 것이고, 시어머니는 또 시어머니대로 얘기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가정에 많은 도와줬다, 이렇게. 어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요. 일을 하려고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 보면 괜히 핀잔이나 듣고 어려움 당하고 괜히 핍박하고 좋아하지 않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내가 살 바에는 죽는 것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답니다. 거의 한 10년이 지나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용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생각을 이제 떨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밤마다 생각해보면 막 자다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죠. 생각해보면 하늘 아래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나 다 소중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계속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용서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그게 잘 잊어버려지지 않더랍니다. 가만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 가만히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었을까라고 생각해 본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와준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도와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와줬죠,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도와준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자괴감이 든다. 내가 이러려고 며느리 했나? 어떤 시어머니들은 내가 이러려고 시어머니 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들이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서로, 근데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좀 더 대우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소중한 하나님의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사용하신다. 누가 나에게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할 팔자냐,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면 왜 그 사람만 고생을 시키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만 고생할 팔자예요? 꼭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고생 안 하고도 뭐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깨달아지냐면 고생할 팔자로 태어난 그 사람이 구원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 진짜 고생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생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아주 소수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뭐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뭐 전체 뭉뚱그려서 하나, 뭐 전체 뭉뚱그려서 둘, 뭐 이렇게 구원을 받기 때문에요. 막 그냥 다 구원받고 뭐 뭉뚱그려서 다 구원받고 이러면은 문제가 아니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뽑아낼 정도로 구원을 받아요. 이 알곡이요. 제가 알기로는 노아 홍수 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고 그 가정을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사랑이 많으시면 다 구원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뽑아서 구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많지 않다면 그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을, 그 소중한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그 주변에 동원을 시킨다는 거죠.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그 북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북한 동지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서 그 사람을 고문하고 고통을 주고 가난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고 그 수많은 사람을 그 주변에 다 갖다 놓는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목사님이 어떨 때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요? 왜 다른 사람은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왜 힘들게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라고 고난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를 만드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만들어내려고 수많은 사람을 네 주변에다 동원을 시킨 거란 말이야. 누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여러분이 고난받는 사람이라면 뭐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고난받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를 통해서 며느리가 고통을 받든지, 며느리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고통을 받든지,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고통을 받든지, 부모를 통해 자녀가 고통을 받든지, 형제를 통해서 형제가 고통을 받든지, 자매를 통해 자매가 고통을 받든지, 교회를 통해서 고통을 받든지, 누굴 만나서 직장에 가나 학교에 가나 고통을 받든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별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니까. 자기를 다 깨뜨려버리고 자기의 주변을 다 헐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헐어버리고 주님을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재건축이고 그게 성경이니까 나를 복원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축복이고 그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소중한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통받지 않고 있어요, 그럼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받지도 않아요. 왜 그러지? 이상해. 완전히 회개한 것도 아닌데, 완전히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고통받지도 않아. 일이 잘 풀려요.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구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가운데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구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한참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니까 좀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뭔가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살게 했구나. 그러면 보세요, 이쪽 사람들이 그를 도와준 거죠. 자기는 엄청 선교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선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소중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요, 목사를 통해 성도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반드시 말씀으로 막 깎아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은 것이 내게 참으로 유익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왜 나에겐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당신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곁에 두고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의 그 사람 안에서 옆에서 도와주게 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게 해서 그 고통 가운데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이 뭐 잘못해서 처음에 그랬나요?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여, 그냥 하나님이 시험하고 싶으신 거야. 너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사탄을 보내죠. 처음에 사탄 보내서 막 다 후드로 패버립니다. 그리고 새 친구를 보내서 계속 긁어. 그러면 고통받아 죽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게 돼요? 내가 뭔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통이 따라와요? 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진짜 하나님의 모습의 욥이 되도록, 진짜 원래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욥이 되도록 그 욥을 만드시는, 욥을 진짜 욥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욥을 더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준 겁니다. 더 의롭게. 왜? 그를 구원해야 되니까. 자, 노아 시대에 누구만 구원받았다고요? 노아만 구원받았다고. 노아 시대에 수많은, 다 하나님 안 믿었다고? 다 믿었다고. 다 에녹 자손이에요. 에녹 자손, 그리고 무두셀라 자손, 다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도 에녹 자손이고 무두셀라 자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근데 노아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데 노아만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이 터지게 돼서 심판을 해버려요. 그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끝? 노아 행복하겠다, 살았네, 이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1년 가까이를 방주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나오고. 방주 배 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나오지도 못해. 거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1, 2, 3층이 있는데 최고 아래는 시커먼해. 빛도 안 들어줘. 또 2층도 뭐 그저 그래. 3층에 올라가야지만이 창문이 있어, 비로소. 그래도 나가진 못해. 그 안에 갇혀 살아요. 뭐와 같아요? 무덤과 같아요. 거기가 무덤이죠. 노아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무덤에 들어간 거죠.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1년 가까이 돼서 물에 둥둥 뜨다가요, 물이 다 빠지고 노아 방주에서 나가야 돼, 그냥 거기 있어야 돼? 나와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 나와야 돼요. 나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예수님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난 여기에 있을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안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얼른 나왔어요. 얼른 나왔죠. 거기가 어디니까? 무덤이니까. 거기서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무덤은 뭐 하는 곳이 무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무덤이에요?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무덤이에요?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무덤이에요. 노아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노아는 그 안에 들어가서 무덤에 있었으니까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지. 하나님이 완전히 노아를 갖다 죽여요. 거기서 살려서 나와요. 죽여서 나와요. 완전히 죽이는 거야. 거기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아서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있냐고요? 왜 나한테는 이런 고통이 있냐고?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냐고? 없으면 문제예요.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치시는, 그 치는 사람들이 나의 도와주는 자예요. 헬퍼들이라고. 때로는 남편이 도와서 부시죠. 남편을 아내가 때려서 부시죠.
자녀를 부모가 부시죠. 자녀가 부모를 부시죠. 목사가 성도를 부시죠. 성도가 목사를 부시면 안 되고, 서로 다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왜 너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왜 갖다 놓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고통받아도 그 고통이 나를 죽이는 고통, 이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고통이었구나.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었구나.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나의 도와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줌으로써 내가 도움을 받고 있었구나. 생각을 해봐요. 내가 도와줄 때 그 사람들이 받아줌으로써 내가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구나. 그렇게 나의 것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나의 것을 받고 내가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받음으로써 내가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도록 주변에 나를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죠.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진액을 다 빨아먹는 자들이죠. 그런 동물들도 있죠. 왜? 그런 동물들도 있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막 다 파먹고, 그 부모가, 그래서 다 파먹고서 이게 이제 좀 큰단 말이에요. 기어다닐 수 있고 이렇게. 근데 그 기어다니면서 엄마를 찾아 돌아다니죠. 아빠를 찾아 돌아다니고, 지가 다 먹은 거예요. 그런 동물들도 있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 보고 파먹고, 네가 살아라, 내가 죽을 테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다 잃어버리고 나를 다 빼먹어라,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대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 사회의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원래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연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겠나 이거야. 그러니 고통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문제죠. 나의 고통을 통해 나의 고통을 받도록 그 사람들이 나를 빼먹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진짜로 날 도와주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헬퍼였구나. 그들이 나의 보혜사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게 고난받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의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겁내지 마세요. 생활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네가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가시겠냐고요. 우리들이 모든 일이 했다면 다 잘 되고, 뭐 기도했다면 다 응답받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면,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거예요. 야, 말씀이 뭐 그랬다 손 치더라도 나는 너 잘 되기로 난다. 야, 너도 무조건 잘 돼야 된다. 너 축복받으라. 뭐 그런 가장 아름다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것이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쳐요. 열심히 그 일을 극복하세요.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멀쩡한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줘요. 왜?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게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따라오는 자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도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려니까 그 선한 행동이 그렇게 베푸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된 것은 별로 없죠. 다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다 흘러보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받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 나를 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었구나. 더더군다나 그렇게 받기만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받으면서도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해주려고 했는데도 뭐 괜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기는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뒤에서 뒷소리나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 주고. 그렇지만 그것들도 역시 나를 도와주는 것들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더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